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제가 한번 쑥 둘러보니까 또 오랜만에 보이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고향에서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마음이 괴로울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인생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복이고 또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행복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또 믿고 사는 것은 참 복된 일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선택을 받아 택함을 받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갈 때 또 역시 더더욱 행복하죠. 하나님의 일을 하느라 혹 삶 자체는 고달플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마음은 내면은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아가는 인생이죠. 오늘 선지자 예레미야의 이야기,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하나님께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한 그런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별명을 눈물의 선지자라고 붙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살았고 참 위대한 선지자였던 예레미야는 왜 그렇게 일생을 눈물을 흘리며 사는 괴로운 삶을 살아야 했을까요? 예레미야의 삶이 그렇게 고달팠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사명의 내용에서 먼저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활동할 때 그의 조국인 유다 나라의 형편은 어땠느냐 하면은 아주 힘든 시기였습니다. 왕들이 자주 바뀌었습니다. 사료의 바뀌어 왕에 오르는 왕들마다 실정에 실정을 거듭했습니다. 유다 나라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래서 그들의 종교 신앙은 그 삶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 어땠느냐? 바르지 못했습니다.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런 왕과 종교 지도자들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이 어땠겠습니까? 역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총체적인 난국 속에 있었습니다. 국내적으로 그런가 하면 국외적으로는 어땠느냐? 당시에 포악하기 짝이 없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일어나고 있었고요. 팽창주의, 패권주의, 제국주의 지향하는 이 바벨론은 유다 나라를 언제든지 집어삼킬 수 있는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호시탐탐 노려보고 있었고 실제로 고통을 가하고 있었습니다. 나라의 운명은 풍전등화였습니다. 그런 위기였는데 유다 나라의 임금과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그런 위기에 대해서 굉장히 둔감했습니다. 위기를 위기로 느끼지 않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가장 마지막까지 그들의 삶을 떠받치고 있는 두 가지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지탱해주는 안전장치가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 그 믿음.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은 정말 엉터리였거든요.
그런데 또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믿음만은 확고했습니다. 자신들의 나라에 대한 두 가지 안전장치를 믿는 그 믿음의 그 안전장치는 무엇이었는가? 첫 번째로는 성전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예루살렘 도성에 솟아있는 시온산 꼭대기에 성전이 서 있는 한 이 나라는 결코 어려움은 겪을지언정 망하지 않는다는 믿음.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 성전에 계시기 때문에 이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믿음. 두 번째로는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에 대한 믿음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솔로몬에게 주셨던 약속이 있거든요. 뭐냐면 다윗과 그 후손들의 왕위가 영원하리라. 혹시라도 임금이나 백성들이 마음의 근심이 엄습해 올 것 같으면 선지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그 두 가지를 내세우며 강력하게 그들에게 외쳤습니다. 성전이 저와 같이 존재하고 있고 다윗 언약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데 무엇을 걱정하느냐? 잠시 어려움은 있으나 이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믿음으로는 그들이 결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없었으나 자신과 자신의 조상들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한, 어쩌면 평안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임금을 향해서, 선지자들을 향해서, 제사장들을 향해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그리고 백성들을 향해서 예레미야가 외쳐야 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 그 말씀의 내용, 요지는 무엇이었느냐? 핵심만 간략히 추려본다면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메시지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유다 나라는 망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셨다. 바벨론이 쳐들어오면은 유다는 처참하게 멸망하고 말 것이다.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들은 바벨론이 쳐들어오면은 저항하지 마라. 싸우지 마라. 그냥 항복해라. 그것이 그나마 너희들의 목숨을 부지하는 길이 될 것이다. 덤벼들다가는 다 죽는다. 싸우지 마라. 항복하라. 혹시 포로로 끌고 가면은 역시 저항하지 말고 그냥 끌려가라. 끌려가지 말려고 저항하다가 죽지 말고 끌려가서 거기서 살아라. 거기서 열심히 살아라. 땅도 개간하고 집도 짓고 시집장가도 가고 아이도 낳고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아라. 살아남아라. 그렇게 생명을 유지해라. 그러면 살아남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것이 예레미야가 유다 왕국, 자기 조국의 군주로부터 백성들에게 이르기까지 듣도록 외치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외치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어떨까요? 유다를 다스리는 임금부터 종교 지도자들부터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엄연히 살아계시는데 어찌 우리가 이방 민족에게 무너질 수가 있겠느냐 라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망한다, 항복해라, 포로로 끌려가면 싸우지 말고 덤비지 말고 그저 조용히 끌려가라 라고 외치는 예레미야의 이 메시지들 선포,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요? 여러분이 유다 백성이라면 이런 이야기들을 어떻게 듣겠습니까?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예레미야는 매국노죠. 매국노.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동족들은 그를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보며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겠습니까? 폭행을 당하고 잡혀가서 갇히고 때로는 구덩이에 갇히기도 하고 묻히기도 하고 수많은 수모와 시련을 당하면서도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외치는 겁니다. 싸우지 마라. 우리나라는 망한다. 끌려가라. 어떻게든 살아남기만 해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기에 감당은 하지만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자기 동족들로부터 받는 냉대와 차가운 시선과 고통들, 얼마나 예레미야의 마음이 괴로웠겠습니까? 그래서 눈물을 많이 흘렸나 봐요. 그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를 읽다 보면 그의 고통스러운 신경들이 여기저기 토로가 되고 있는데 오늘 본문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예레미야가 괴로운 심경을 토로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특히 더 괴로워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괴로울 수밖에 없는 예레미야이지만 더더욱이 힘겨워하고 괴로워하는 예레미야의 마음, 오늘 이 본문 속에는 무슨 특별한 상황이 더 들어있는가? 특별한 이유가 또 있는가? 우선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 보면은요, 예레미야가 몰랐던 게 있는데 알게 된 게 있습니다. 몰랐다가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다. 그가 알게 된 사실이 뭐냐 하면은 오늘 우리가 20절까지만 읽었는데 21절에 보면은 아나돗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암살할, 제거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대단히 치밀하게 그를 죽이려고, 제거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19절에 보면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죽이자는 얘기인데요, 오늘 이 아나돗 사람들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는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는 것은 예레미야를 반드시 죽여야 된다는 거죠. 단단한 결의를 다지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도 죽이고 예레미야가 한 그 많은 이야기들, 그 매국적인 그의 발언들도 거기에다 헛소리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도록 아예 그와 그의 발언들을 전부 다 깡그리 말살시키자. 아나돗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겠다고 덤벼드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가 하는 예언 활동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사람들은 그를 죽이겠다고 덤벼듭니다. 그런데 아나돗 사람들만 그랬느냐? 아니에요.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은 모두 다 예레미야에 대해서 이와 같은 적개심을 불태우고 있었습니다. 눈에 띄기만 해봐라. 내 손에 걸리기만 해봐라.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이런 차가운 시선을 받는 것이 예레미야에게 뭐 특별한 일은 아닌데 오늘은 왜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는가? 거기에 이유가 한 가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를 죽이겠다고 치밀하게 계획을 짜고 있는 사람들, 아나돗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아나돗이 지명이거든요. 네 아나돗이 어디냐면은 이게 예레미야의 고향입니다. 예레미야의 고향 아나돗 사람들 하면은 다른 말로 바꾸면 예레미야의 고향 사람들이라는 말이고요. 예레미야를 제일 먼저 죽이겠다고 제거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고향 사람들이고요. 아마 그 중에는 예레미야의 가까운 친족이나 친지나 어렸을 때 같이 자랐던 친구들,
가까운 사람들이 다수 포함이 되어 있었을 겁니다. 사람들로부터 경원시되고 미움을 받고 때로는 적개심을 가지고 쳐다보는 그런 대상이 되었다 할지라도 나를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그런다면은 조금 견디기가 쉽거나 넘기기가 쉬울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 나를 욕하거나 말거나 뭐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 나를 가장 잘 이해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 나의 입장을 가장 잘 아는 사람, 무엇보다도 언제든지 내 편을 들어줘야 될 사람, 혹시 내가 잘못하더라도 나를 감싸줄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내 입장을 이해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해하고 미워하고 나를 향해서 증오의 눈길을 보내고 적개심을 불태우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참 괴로운 일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냥 괴로운 것보다 갑갑절로 괴로운 일이 되겠죠. 마침 추석을 맞이해서 오랜만에 가족들이, 친족들이 만나는 때인데요. 뭐 여러분 어떠십니까? 가족과의 만남이, 친족들과의 만남이, 고향 친구들과의 만남이 즐겁고 설레이고 기대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은 혹시 그 중에 괴로운 그런 만남이나 모임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지만 오늘 예레미야가 자기의 가까운 사람들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것처럼 혹시 그런 심적 고통, 그런 아픔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까요? 오늘 아침에 네이버 뉴스를 통해서 좀 제가 늘 뉴스 글들을 쭉 훑어보고 하는데 명절 때니까 이제 그런 글들이 많더라고요. 명절 때가 되면 제일 힘든 게 누구냐 하면은 누굽니까? 며느리들이 또 뭐 때문에 힘드냐면은 제사 때문에만 힘들어요.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 전 좀 붙이지 말라고, 전 붙여가지고 제사상에 올리지 말라고, 조상들 전 안 먹는다고. 이 글은 유교 유학 쪽에 상당히 권위가 있는 분이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제사 지내는 거, 우리 조상의 전통적인 제사 지낼 때 이 기일에 제사 지내면 되고 뭐 그런 얘기를 막 써놨는데 그 요점은 뭐냐면 명절 때 참이 며느리들도 힘들고 사실은 뭐 어른들도 힘든 분들이 많죠. 청와대에는 그런 청원이 들어갔다는 글도 있더군요. 추석 연휴를 없애달라고. 추석 때가 되면 가족들이 모이는 그런 즐거움도 있지만 그러나 이제 시대가 바뀌고 있으니 추석 연휴를 없애달라고. 혹시 이 중에 아멘 하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예레미야가 괴로운 심경으로 아파합니다. 이럴 때에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고통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아무도 그의 편이 되어서 그의 얘기를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서 힘을 북돋아줄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가 그런 고통 속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대처하고 있는지를 짤막하게 전해주고 있는데
20절이 그 내용입니다. 20절에 보니까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여기에 세 가지 내용이 들어있네요. 첫째로는 예레미야가 스스로 원통하다, 분하다, 억울하다, 화가 나서 못 견디겠다, 너무 괴롭다, 나는 원통하다. 두 번째로는 사람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 아뢰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아뢰는 거죠. 그가 하나님께 청원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셋째로, 그러니 주께서 보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보복을 제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자,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이와 같은 곤경에 처해 있으니 하나님께서 대신 원수를 갚아주시고 그냥 슬쩍 하지 마시고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청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간략하게 한마디로 줄여본다면 하나님께 고소 고발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복수해달라고 고소하는 거죠. 그리고 나 모르게 하지 말고 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죠. 확실하게 해달라고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청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예레미야의 대응 방법이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상대는 친족입니다. 친지들,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이런 예레미야의 대응 방식, 그들에게 복수해 주세요. 내 분을 풀어주세요. 내 원통함을 반드시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내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예레미야의 이와 같은 청원은 여러분 보시기에 합당하게 여겨지시는지요?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 객관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물론 억울하고 괴롭고 고통스럽겠지. 그러나 하나님의 종이 그러면 쓰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또 생각하시겠죠. 감정이입이 되면서 오죽하면 그러겠어.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속상하고 야속하면 그러겠어. 남도 아니고 가까운 고향 사람들이 가장 앞장서서 자기를 성토하고 죽이겠다고 하는데 그 정도 반응은 당연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어쩌면 그와 같이 반응하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야 하는 것이 예레미야가 자기 감정에 솔직한 그런 태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어떻게 됐는지 나중에 있었던 일을 여러분 말씀을 드릴게요. 어떻게 됐느냐? 예레미야 예언대로 나라는 망했습니다. 아주 처참하게 붕괴가 되어버렸습니다. 폐허가 되었고 성전은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에게 고통을 주던 사람들, 그를 때리고 침뱉고 구덩이에 집어 던지고 말할 수 없는 수모와 고통을 겪게 했던 사람들 많이 죽기도 하고 또 역시 끌려가기도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했던 대로 그의 눈으로 그를 핍박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심판을 받는가 하는 것을 직접 자기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예레미야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 거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땠을까요? 예레미야는 그런 광경을 목도하면서 내 기도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을까요? 기분이 좋았을까요? 통쾌하고 시원했을까요? 거봐라, 그렇게 나를 괴롭히더니 우리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시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좋아했을까요? 자기 조국이 무너진 것은 안타깝긴 하지만
나에게 고통을 주던 너희들 그대로 다 이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니 어떠니? 그런 큰 소리를 치고 싶었을까요? 그건 나중에 천국 가서 예레미야 만나면 한번 물어보도록 하죠. 어땠냐고. 저는 오늘 그 결론을 내리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왜냐? 우리들에게도 그런 고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나에게 이런 일이 있게 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마음이 괴로울 때 그것이 혹시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 나를 이해해 줄 것 같은 사람, 이해해 줘야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내 마음을 괴롭게 할 때, 명절이 되니까 때로는요 며느리들이 힘들다, 시어머니도 힘들죠. 또 부부간에도 힘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도 있더군요. 시댁을 먼저 가야 되느냐, 친정을 먼저 가야 되느냐. 우리의 정서로는 당연히 시댁을 먼저 가야 되는데 요즘에 시대가 변하면서 왜 꼭 시댁을 먼저 가야 되느냐. 한 해는 시댁 먼저, 한 해는 친정 먼저 이러는 부부들도 있고, 그게 잘 합의가 되고 시어른들이 잘 양해를 해주면 좋은데 그게 안 되면 부부간에 갈등이 되고 그런 갈등이 자칫 아주 불행한 결과로 이어지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하는 그런 글도 있더군요.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보다도 내 편이 되고 나를 지지해 줘야 되는 사람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할 때, 그럴 때 주님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그런 일에 대해서 대처해야 되느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다가 제 입에 익숙한 찬양이 하나 떠올랐어요. 우리가 심야 기도회 때마다 합심 기도하기 전에 부르는 찬양이 있죠. 제가 우리 예천교회 부임하고 심야 기도를 시작하고서 거의 10년 이상을 부르고 있는 그 찬양.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주님을 바라보아라. 주님을 바라보아라.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방식을 배우고 따르라. 마음이 괴롭다면, 이런저런 일로 마음이 괴롭다면, 가까운 이들로 인해서 더더욱 견디기 어렵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 원수 갚아주세요가 아니고 인간의 방법이 아니고 주님의 방식을 따르는 것인데, 주님께서 보여주신 가장 대표적인 모습을 여러분 어디서 찾을까요? 십자가에서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 가장 가까운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로부터 철저한 배신을 당합니다. 제자들이 대표적이죠. 그 중에 최측근 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는 하늘에 맹세를 하며 부인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대응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들에게 원수 갚아주시고 제 눈으로 보게 해주십시오라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을 긍휼히 여겼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찾아가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주님은 자기를 때리고
찢고 창으로 찌르고 죽이려고 하는 이들을 하나님께 위해서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자기들이 하는 일의 의미를 모르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는 저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마음이 괴로울 때, 특별히 사람 때문에 마음이 괴로울 때 주님께서 취하신 방식, 그것은 산상수훈 말씀으로 표현해 본다면 마태복음 5장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를 축복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택하신 길이요 방법이요 주님의 뒤를 따르기 원하는 성도들이 가야 할 길입니다. 주님의 길을 따르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일이 있게 될까요? 주님 말씀대로 원수를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다 보면, 계속 하다 보면, 쉽지는 않겠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 마음속에 뭉쳐있는 미움의 응어리들이 녹아지게 됩니다. 점점 작아져요. 그리고 어느 날 사라지게 됩니다. 대신 무엇이 남습니까? 원수는 사라지고 말씀에 따라 행했더니 사랑과 그 열매만이 나에게 남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자기 감정에 충실했다고 할 수는 있겠으나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방법, 그것을 따를 때 저나 여러분 같은 주님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 참된 그런 평강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괴로운 것은 사람 때문만일 것은 그런 거는 아니죠.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참 힘들게 하고, 그럴 때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마찬가지죠. 주님의 얼굴을 고대하며 기도하는 거죠. 주님께 나가는 거죠.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다 보면은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의 고통을 비롯해서 모든 문제 해결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면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길을 따르고 그 길 끝에 서 계시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마음속에는 기쁨과 참된 평강과 희락과 즐거움이, 행복이 자리 잡게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진짜로 고통스러운 마음을 해결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이 주는 위로와 기쁨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죠. 여러분, 주님의 얼굴을 늘 바라보시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위로와 평강과 능력을 주시고 늘 참된 행복의 삶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고통이 많고 힘든 일이 많으나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려고 또 한 번 다짐합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